오늘 우시야 왕에 대해서 유다의 9번째 왕인 우시야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시야는 52년간 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몇 세 때 왕이 되었습니까? 16세.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1절 한번 보시면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3절에도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동일한 사실을 두 번이나 연급 후 강조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단지 이것을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넘어서서 뭔가 메시지를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6세의 나이는 어떤 나이일까요? 우리 교회 16세를 보니까 쌤이 16세예요. 다비니. 만약 다비니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하면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축하 예배 때 우리 유스 그룹에서 연극을 했었어요. 참 아이들답게 재밌게 또 아주 즐겁게 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얘기들을 드라마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6세의 나이는 분명 에너지가 넘치고 또 발랄하고 매력적인 나이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한 나라를 책임지기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그러한 나이입니다. 질풍노도기 아니겠습니까? 티네이저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는 괜찮지만 누군가를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인 그러한 어린 나이가 바로 16세의 나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시야가 왕이 될 때가 16세였습니다. 아버지 아마샤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아마샤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았던 왕이지만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뒤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점차 등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에돔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지만 그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우시야가 경험한 아버지의 모습은 신실할 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질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아직 너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불리한 조건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잘 절제하지 못하는 나이, 또 대신들과 백성들이 왕을 깊이 신뢰할 수 없는 나이, 또 주변 나라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유다가 강성하다 할지라도 왕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미숙하다면 그 나라는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주변 나라에서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을 거예요. 바로 그런 조건에서 우시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을 거예요. 과연 유다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뜻밖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그 형통함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시야가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마온 등지의 사람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둡니다. 뿐만 아니라 늘 유다를 괴롭혀왔던 암몬 족속들이 우시야에게 많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바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적대하는 것보다 친선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왕국은 갈수록 강성해졌고 마침내 그 강성함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넘어서서 심지어 애굽에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다.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이 정도의 강성함을 누린 왕이 없었습니다. 바로 우시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불리한 때에 왕위에 올랐던 우시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강성함과 형통함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바로 그것은 자기의 연약함과 약점을 우시야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도 없이, 의지할 그 무엇도 없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시야를 형통케 하시고 강성함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시야의 형통의 비결은 바로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을 딛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불리한 조건, 어떤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나의 불리한 조건,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형통함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시야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시야는 놀라운 형통과 강성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면 일평생 이걸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시야도 변했어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후에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는 그 형통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왜 강성해졌어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왜 강성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강성하여졌다는 거죠.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의 교만함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성전에서 왕이 분향한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될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서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아론의 자손 중에 제사장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왕이라도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제사장만 그런 특권을 누렸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니까. 죄인이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수단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제사를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왜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들은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까? 제사장은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제사장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서 그들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할 수 있도록. 사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실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향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왕이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옛날에도 왕으로서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대신 하려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우시아가 바로 그 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제사장들이 사가랴를 비롯해서 80명의 제사장이 나와서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장 이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원래 우시아라면 두려움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죠.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던 우시아가 자기의 힘이 강성해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방자하게 굴다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형통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우시아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강성해지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지를 못했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왕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보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제사장들이 만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는, 제사장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으로 결국 그 얼굴에 나병이 생겨서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궁에서도 거하지 못하고 별궁에 갇혀서 남은 여생을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여생을 보내었던 우시야. 나병이라는 것은 감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자기 몸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특별히 구약시대 나병은 하나님이 치시는 영적 질병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교만 자체가 사실 영적 나병,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자랑하고 기대는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의 제지와 만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교만함이 영적 나병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시아가 강성함과 형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은 바로 자신이 너무나 불리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시아의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강성해지니까,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어.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다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약할 때 형통했고 오히려 강성할 때 실패했던 우시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점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사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을 덧입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에 설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나의 약점과 불리한 조건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가리는 거죠. 위장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약점을 통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깊숙이 어떤 사람들에게도 들키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그 위에 자기의 성공의 야망을 불태우다가 결국은 무너져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떤 불리한 조건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되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요, 유다 왕들을 보면 특별히 강성할 때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도 그랬지만 또 특별히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역량이 있는 그러한 왕들은 꼭 다 넘어져요.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이사야서 3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닌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고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에훗은 특징이 뭐예요? 우리 성경 일독하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대답해 보세요. 에훗의 특징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요즘 시대에는 왼손잡이가 각광을 받습니다. 예술가들도 많고요.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는 좌투수, 좌타자가 더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왼손잡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사사기에서 에훗을 가리켜 그는 왼손잡이였더라 굳이 표현을 했겠어요. 왼손잡이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왼손잡이는 재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 에훗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사가 되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에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잘 못 쓰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불리한 조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커버해 주셨다. 바로 우시아가 그랬던 거죠. 자, 한번 오늘 우리 마음으로 이것을 한번 고백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저마다 다른 불리한 조건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 연약함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연약함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의 불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약점은 오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오른손이 되어 주옵소서. 에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약점일 수 있어요. 나에게 부족한 여러 가지, 공부한 게 부족하다면, 또 나에게 성격적 결함이 있다면, 나의 성품, 나의 믿음, 재정적인 문제, 나와 관계 있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약점으로 작용된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나의 약점은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그 무엇이 되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사실 약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적으로나 어떤 열심으로나 그 어떤 기준에서도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언제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 모든 것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능욕받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궁핍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박해받고 있습니다.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입는다면 그때 그 약한 것들 가운데서 내가 강해지는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니까. 할렐루야. 약함이 축복이에요. 약함 자체가 축복은 아니에요.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을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형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불리한 조건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새해에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우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후가 그랬던 것처럼, 에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구할 때 새 겸손했던 우시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통함과 강성함의 복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힘든 일이, 불리함이, 연약함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바로 형통의 조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